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은 능력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맞는 거죠? 능력의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좋은 능력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고 싶어요? 100원만 내세요. 여러분 지금 웃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게 능력이에요. 사람이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으면 이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가. 근데 뭐 신없다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게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나는 웃는데 또 찡그린다. 웃음이 있으면 그분은 삶에 충분한 가치도 있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웃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웃음은 우리 인생의 큰 능력입니다. 서로 한번 얼굴 쳐다봐봐요. 지금 웃겨서 웃는 거죠? 어떠세요? 웃는 얼굴 보니까 좋죠? 그래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볼 때 수심이 이렇게 찬 얼굴을 보면은 심장이 덜컹거려. 근데 이렇게 화사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같이 살고 싶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근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엄하셔.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뭐 물론 나름대로 다 당신들의 성정이 있고 기질이 있고 부모님 물려주신 것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삶의 자기만의 어떤 가치성이 달라서 웃지 않고 근엄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스타일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해요. 한국교회에 조금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하지만 좀 근엄함이 있어요. 예배 때 상당히 근엄해. 너무 무게 잡아.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 딱 굳어져 있어.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얼굴 쳐다봐봐요. 쳐다봐봐. 앞에 있는 사람들 쳐다봐봐 한번.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성가대 어때요? 뭐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인데 이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이게 살아있지 못하면 100번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1시간 듣느니 여러분 한 번 웃어라. 한 번 웃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1시간 설교 들으실래요? 웃기고 있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예배 나오신다는 거지. 피곤한 사람도 있을 거야. 또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러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1시간 동안 그냥 무게 잡고 근엄하게 설교하고 표정 없고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서갖고 설교 1시간 한다 봐요.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그것처럼 보기 힘든 건 없을 거예요. 저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맨날 봐도 똑같아.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어. 영원하신 분이야. 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좀 보면 웃지 않는 분 죄송합니다. 얼굴이 싸갔어. 정말이야. 피곤에 쪄들어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면 뭐 할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피곤에 쪄들어 있고 삶의 기쁨이 없고 행복한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었으면 뭔가 반전이 돼야 되고 인생이 뭔가 회복돼서 살만한 힘이 생기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면 얼마나 여러분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그러겠냐는 거지.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보잖아요. 네. 찬양은 하는데 찬양의 기쁨이 없어 보여. 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대목에서 막 찡그리고 뭐 이래. 이유가 있겠지. 예. 어떤 사람은 하면서 막 웃어. 이유가 있겠지. 근데 어떤 게 좋을까? 그 대목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일어서는 건데 일어나기 힘들어서 찡그린 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신앙 스토리, 신앙 어떠한 그 스타일들이 대부분 인상 쓰고 근엄하고 이런 쪽에 많이 갇혀져 있어요. 갇혔다는 게 아니고 가두어졌다고. 그게 상당히 영성 있는 것 같고 그게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이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이거 바꿔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아픈 고통 때문에 인상이 조금 구겨지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게 영성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만은.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영성에 대한 예배의 모습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경직된 듯한 예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토요일 날 피곤하게 살지 마라. 토요일 날. 예배가 있는 전날은 피곤하게 살지 말자. 주일은 이제 아침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요일 같은 경우 저녁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수요일 날은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하자. 지혜롭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밀려 살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 토요일 날은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고 버팅기게 하지 않기.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은 조금 내가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은 좀 일찍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잠을 자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 맑은 정신 갖고 얼굴에 화사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걸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곰탱이야. 바보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 매주 똑같잖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안 돼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이 과연 그런 분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임하지를 못해요. 누구는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데 나는 자꾸 그럴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안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근데 꼭 이런 분이요, 또 남 탓합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대하지?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예,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말씀 두 번째인데, 이게 앉아있는 것, 앉는 것은 쉬워도 일어서는 것은 어렵다 합니다. 맞나요? 앉는 거는 쉬워요. 근데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지만 반면에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앉는 게 쉬워요? 일어나는 게 쉬워요? 앉는 게 쉽죠. 근데 앉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일어서야 되잖아. 근데 일어설 때 힘이 나야 돼. 일어설 때 힘이 안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 나이 먹으면 일어설 때 뭐라 그래?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아이고 그래요? 그 얘긴즉 힘들다는 거죠. 젊어서나 늙어서나 일어설 때 아이고는 아니어도 소리 내는 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설 때 이를 깨물어. 소리 안 내려고.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내가 힘든 것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힘들지 않기도 하고. 힘들지 않으려면, 일어서는데 힘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만큼 체력을 관리해야 돼요. 체력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믿습니다 갖고 돼 이것만 갖고?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가 또 노력은 노력이고 이거를 같이 잘 해야 돼요.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상처에서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지만 일어서지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도전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도약도 해보지만 또다시 주저앉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힘이 도움돼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 번은 부축해서 일어날 경우 있잖아요. 매번 부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자력으로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말씀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넋두리 같이 드린 말씀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신앙을 떠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웃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실패나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나는 이걸 알아요. 웃지 못한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신앙 있어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성격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웃음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일어섭니다. 그게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봐봐요. 주변의 친구들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이 웃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이 찡그리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이 묵직한 그런 사람인가.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봤을 때 씹는 건 다 똑같은데 웃는 사람이 일어서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웃는다는 게 능력이구나. 웃는다는 게 기뻐하는 게 이게 능력이구나. 옛날에 이제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만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많은 시절에 웃으면 복이 온대요. 정말일까? 김미진 권사님이 아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웃으면은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 못 뱉는다? 못 뱉는다.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10명이 쫙 서 있어요. 10명이 서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웃는 사람이 있고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무표정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돕고 싶겠어요? 웃는 사람. 웃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웃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웃는다는 얘기는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웃지 못하는 것은 자기 삶에 자기가 갇혀져 있다는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조건을 다 해줘도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래서 위기 능력이라는 사회적인 말이 있거든요. 위기 능력.
이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에서도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생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별일도 아닌데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분위기 만들고 이런 사람은요, 거기서 탈출해 나갑니다. 왜요? 사람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의 뇌 구조의 회전이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요. 그래갖고 지혜가 막 생겨요. 어떤 방법론이 생긴단 말이에요.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여러분, 뇌의 모양이 호두과자 까면은 그렇대잖아요. 뇌가요, 줄어들어요. 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길을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돼갖고 이게 부드러워. 그러면 안에서 이 뇌라는 것들이 작동이 잘 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어떤 발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단순하게 에이 그냥 웃음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스마일 옛날에 스마일 운동 했잖아요. 그게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그건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 업무 능력이 커지고 직원 내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외부 인사들 심지어는 비즈니스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도 스마일이 되면은 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체결하고 싶대. 근데 근엄하게 있는 거야. 때로는 인상 찡그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요 계약 체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웃음이라는 거 여러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왜 일어나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일까? 뭐 때문일까?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엎드려 있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일어나야지만이 되니까 일어나라고 하신 거거든. 나쁜 습관에 붙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죄악의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서 쓰러져 있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나 지금 누워있는 게 편하고 좋은데 나 지금 앉아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실까? 첫째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보고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 우리 주님은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 생명 살려주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 살리려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다.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만이 주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러한 성경적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신다. 주님은 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치근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살려보려고 애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 내가 저 인생의 다리가 되더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일어나 계신 분, 활동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자고 안 자고, 잠을 자고 안 자고,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또 지쳐서 뭐 백방으로 노력하고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등등으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거를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같으면요?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 달리다콤 이야기할 때도 소녀가 누워 있잖아요. 실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소녀를 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달리타쿰 군다고. 소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왜? 불쌍히 여기고 그 어린 소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는 거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가치 있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여전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도 쓰러지면요, 일어나 있는 어린아이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어나라 하시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고. 집안에,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애들이 뭐 하루 종일 뭐 뛰어놀고 뭐 어쩌고 하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면 일 나가셨던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맛있는 걸 사갖고 온 거야. 애들 주려고 사갖고 왔는데, 안 사갖고 온다고 또 뭐라면 안 돼. 사갖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은 애들을 깨우더라고.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일어나라고. 예. 그러면 아니 곤히 자는 애를 깨우는 게 사랑일까?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 그건 아니야. 그죠? 이건 갑질이야. 근데 맛있는 걸 사왔어요. 먹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깨웠다면 사랑일까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다는 거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지만이 주님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일어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어나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지금의 잘못된 모습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도 뭐라 그래? 일어서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그 뼈가 죽은 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누가 알아요? 마른 뼈예요. 게장뼈도 아니고 생기 하나도 없습니다. 살점은요 다 없어요. 뼈만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근데 뼈를 향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일어서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치 창조하실 때처럼 말이죠. 그 뼈들이 큰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어서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은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 두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내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힘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내용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데 꼼짝거리고, 일어나라는데 딴청 피고, 일어나라는데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은 못 일어나겠죠? 시간을 놓쳤어요. 기회를 놓친 거야.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서로 동일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입을 것이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입을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을 후려칠 때 능력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 말씀을 못 들어. 왜? 졸며 잘세, 딴청 피고 세상 궁상이나 하고 이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순종할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에 내가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표정이 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없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의 능력 없이 내가 세상을 나 홀로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죠. 내 속사정, 내 속마음, 내 속사람이라는 것이 어디로 표현됩니까? 얼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얼굴로. 여러분,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여행을 한 4사람이 갔어요. 5사람은 택시도 못 타. 4사람. 이래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 그놈의 하여튼, 아유, 진짜. 자, 탔는데, 4사람이 탔는 친구들이야. 탔는데, 분위기 좋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웃지 않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뭐 원래 그런 친구니까 맞아 그러긴 해. 그래도 분위기는 좀 안 좋죠? 네. 다 같이 하하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여자로 말하면 여고 시절처럼. 네? 이때는 아무도 못 말린대. 여고 시절은. 네. 송민영 집사님이 지금 여고 시절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네. 저때 빵 터졌어. 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부담 없이 웃고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마음에 걸려 안 걸려요? 걸리지. 왜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 걸리지 않아요? 걸리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걸리죠.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내가 힘들어 목사님도 알잖아요. 알지. 근데 힘들다고 해서 웃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거지라도 웃어야 돼. 어거지라도. 웃기 어려워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이라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돼야지만이 주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게 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려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럼 은혜 받잖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와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달라져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용기와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시공간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용기, 결단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용기가 있을 땐 기회가 없고 그런 말 있잖아. 네. 용기가 있는데 기회가 없대. 뒤집어서 기회가 왔는데 용기가 없고 똑같은 얘기야.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잘 돼요.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결정 장애. 결정 장애 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애 있죠? 얼마나 그분은 힘들까. 식당 가서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10분 걸려. 식당에서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돼. 그 한 끼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 결정장애야, 결정장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는 주시는데 결정을 못해요. 용기 있게 덥석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 그러다가 보니까 놓쳐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그분들이요, 그걸 딱 잡는 용기와 결단을 내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독촉을 하십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 못 내렸잖아요. 안 가려고 했잖아.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못 믿어서 하나님은 근데 기회를 주시면서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릴 때에 주의 능력이 아주 급속도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물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먼저 맛봐서 길게 가는 게 좋잖아요. 꼭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유행 다 끝나갈 즈음에 투자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기와 결단을 이전에 못 냈기 때문에. 주저 하다가 했는데 끝물이야. 이미 다 사람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만 잃고 말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고요.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게 있을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 이 말씀은 저는 변함없이 늘 강조할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양식과 공기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공기, 호흡이고. 그거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5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자꾸 앞서고 쓸데없는데 지금 정신 팔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기독교인 하면요 알아줬어요. 지금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욕하고 침뱉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과 기도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색은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나 치려고 하고, 이게 참 한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뭘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뭘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저랑 같이. 지금 나는 일어서야 될 게 있을까, 없을까? 6명이 대답 안 했어. 나는 지금 일어서야 될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서야지. 주님이 능력 부어주신다니까 일어서야지. 다른 때는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면 나는 일어서야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12월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전체적인 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말씀 갖고 어떠한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먹여야 될까 고심하는 목사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는 거로 인해서 그거로 일어서자. 그거로. 옆 사람 붙잡고 인간적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 갖고 일어서자. 네. 사람한테 기대고 언제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거 부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갖고 일어서자. 그러면 이건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는 자만이 달려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잘 아시죠? 일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신강야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아무리 일어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에 쓰러져 있지도 말고 주님께서 일어서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분명하게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는 가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주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